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 우리 명동 청월함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좁은 곳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을 터인데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왔더니 피난민 수용소 같더라고요. 그냥 조그만데 그냥 사람들 그냥 바닥바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죄송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벌써 별내면에 좋은 교회 터를 주셨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산산수훈이 맞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게 있거든요. 우리 청년중학교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바보잖아요. 뭐 챙겨 나왔어야지. 뭐 하나라도 들고 나왔어야지. 얼마든지 그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판례도 있고 법원 판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나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좋은 터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맞구나.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별내면 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소위 그린벨트 땅입니다.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구입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런저런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러기 쉬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정말 바보처럼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와 불편을 무릅쓰고 불법과 편법 쓰지 않고 모든 사업과 모든 건축을 진행함으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인정을 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곳에 좋은 교회가 들어온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콩나물 공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다 건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하고 허락받은 후에 슬쩍 용도를 변경하여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허가 받을 때까지 콩나물 기계 빌려주는 회사가 있답니다.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빌리지 않고 사니까 왜 사냐고 몇 달만 빌려 쓰고 허가 맞고 건물 지은 다음에 그냥 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콩나물 공장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콩나물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쌉니다. 허가받아서 콩나물 공장을 짓고 거기다 전기를 끌었으니까 주일날 그 전기 좀 써도 뭐 큰 문제 될까요? 근데 교회용 전기를 따로 끌었답니다. 뭐 6배인가 몇 배 더 비싼 전기를 끌었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대답이 재밌었어요. 우리 도둑전기로 우리 아이들 교육할 수 없다. 참 근사한 말이었어요. 왜 손해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묻는 분들에게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높은 뜻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 그렇게 너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그 땅을 소개해 준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벌써 거기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인데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벌써 그 성전을 지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별넷에 이루어지는 그 건축만 생각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미 지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게 좋은 교회가 온대.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 땅을 소개해 주던 분 처음엔 미친 사람인가 상대도 안 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감동해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했던 일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작지만 나중에 하나님 큰 축복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콩나물 공장 같은 걸 하겠다는 일이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여러분 이 그 보이지 않는 성전 지어가는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입니다. 높은 뜻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힘들 때에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71년도에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때 정원이 20명이었어요.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예, 미달이었어요. 그때 미달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그 해 71년도에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로 도망갔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게 맥이 같아요. 신학교 미달과 장로 선거 피택됐는데 도망간 것과 맥이 통해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 되고 장로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택진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해줬던 얘기 기억나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첫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담임 목사 월급 주고 둘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여전도사님, 그때 오인숙 전도사님, 여전도사님하고 사찰 월급 주고 셋째 넷째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참 좋겠다.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참 좋은 교회인데 전 지금 생각해봐요. 높은 뜻 교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헌금 나 다 주면 와, 난 재벌 되겠다. 아마 연봉 몇십억은 몇십억 그렇게 될걸요. 우리 몇십억 되나? 그렇게 되겠는데 잘하면 되겠는데 하여간 10억은 넘겠는데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물론 작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 돼도 바꾸지 않고 장로가 되면 뭔가 권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목사도 되겠다 장로도 되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는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구나,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너무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집사, 장로, 권사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썼어요. 그리고 대표기도도 안 시켰어요. 대표될까 봐. 그렇게 조심했어요. 남녀 성교회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구역 조직도 하지 않았어요. 조직하면 책임자가 생기고 책임자가 생기면 자꾸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구역 만들어 달라고 구역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반상회 가시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정관을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정관이에요. 우리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또 정년도 65세로 좀 땡겼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이에요.
꼭 그래야만 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나? 아이, 그렇지 않아.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래도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 그렇게 하면 답은 단 하나예요. 주인 될까봐. 주인 될까봐. 자꾸 힘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자꾸 헤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됐다고, 딴 사람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아주 집착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실 주보에 있는데 별로 신경 못 쓰실 거예요. 높은 뜻 정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6가지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 때 아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배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행위는 없어요. 그건 최고의 행위예요. 예배를 하니까,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려두고 여기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예배 하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내면에 좋은 예배 처소가 생겨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고생하던 생각 잊으면 안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요. 내가 주인이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식과 법 골치 아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엉뚱하시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고집해요. 손해나도 억울해도. 이번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별내면에서 한 모든 일이 이 두 번째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주차장 거기 그 산골짜기거든요. 그냥 뭉개고 차 대면 누가 뭐라 안 그러는 땅이에요. 이제까지 다 그러고 주차장 썼던 데예요, 식당 하면서. 근데 우리 정식 돈 많이 들여서 정식 허가 내서 주차장 해요. 알고 계시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들다 그러던데. 뭐 그런 식의 일들. 또 전기, 그냥 들어온 전기 본래 우리 공장하다 쓰던 건데 주일날 좀 쓰면 누가 잡아가요? 그런데 아니요, 몇 배 전기료 더 물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겠을 때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높은 뜻 교회니까.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요.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식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도 이거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천안에 지금 학교지는 땅이 있는데 4,000평은 권사님이 주셨어요. 2,000평은 우리가 사놓았어요.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땅을 샀어요. 양계장 하는 땅을 샀어요. 근데 계약을 해놓자마자 그 땅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수십만 평 산업단지가 앞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대박 난 거예요. 아시죠? 그전에 찻길 하나도 변변치 않았는데 길 뚫리고 공사하고 지금 가보면 뭐 신천지가 됐어요. 정말 거기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집 주인이 판 거를 후회했어요.
다시 물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물으려니까 계약금을 또 배로 물어주는 건 싫고 뭐 이런 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하면 그 농지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걸 그 후에 알았어요. 계약한 후에. 그러니까 그 양계장 주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계약금 위반 안 물어주고 땅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청에 가서 문의해도 등기 안 된다. 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문의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농지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됩니다. 편법은 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원칙 정했어요. 편법은 안 쓴다. 그 땅을 다시 돌려주고 우리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안 한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등기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변호사 한 분이 그쪽에 전문이에요. 그분이 시청도 모르고 법무사도 모르는 법조항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 양계장은 목축지였어요. 그 과수원은 농지였어요. 농지는 안 돼요. 근데 목축지나 농지나 같은 줄 알았는데 법이 달라요. 농지는 안 되고 목축지는 돼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지면 안 돼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손해 나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한 번도 손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해. 손해 나냐 이익 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손해 나도 하나님의 식이면 하고 이익이 나도 하나님의 식이면 안 해. 왜? 우리 주인이 그러셔. 난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면은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변호산 초막 신드롬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밑에서야 죽어 넘어가거나 말거나 귀신 들렸거나 말거나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여기서 우리 저거 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높은 뜻 교회는 유난히 일이 많아요. 예배당 짓는 일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한다고 재단 세우고 공장 세우고 커피숍하고 아프리카 말라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이 다 될 일이 아니었어요. 될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박스 공장을 세워서 탈북자 데리고 일한다. 이건 가능성 제로 게임이었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도 아닌데 하던 사람도 망하는 건데 그것도 사회주의 속에서 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살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때 제 목회적인 심정은 이거예요. 안 될 줄은 알지만 해야 할 일 아니냐. 근데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하는 게 차라리 떳떳하겠다 싶었어요. 망할까 봐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하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 망하지 않음이 참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너 왜 망했냐? 순위교회 왜 저거 했냐? 하나님의 일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망했다. 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몰라요. 그냥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지금 얼마나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 속도와 크기를 여러분은 짐작도 하지 못해요. 이번에 별내면회 하면서 여러분은 그 콩나물 공장 하게 됐어요. 해봤죠? 될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나는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 그건 우리에게 꼭 맞는 일이에요. 특히 높은 뜻 섬기는 교회하고는 이름하고 딱 맞는 일이에요. 난 그 일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이름값 하게 생겼다. 저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름을 지으면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섬기는 교회면 진짜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섬긴다 그러고 안 섬기면 그거는 이름을 바꾸든가 교회 목회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됐거든요. 여러분, 공장에 가서 우리가 좀 얻어 쓰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섬기는 일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뜻 전에 있던 교회 우리들이 같이 하는 그 사역, 섬기는 사역을 축복해 줄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엔 그림이 보여요.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다음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나는 완전히 장사꾼 됐는가 봐요. 이렇게 보여요. 그 땅도 보고 거기 공장 들어간다는 것도 보고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무슨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콩나물 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름대로 정말 우리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먼저 앞장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뭐가 관계 있나? 왜 민주를 생각했나? 교회 안에 비민주적인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 한대, 우리 목사 한대, 또 장로님들 한대, 이렇게 권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그게 커요. 제가 얘기했죠. 동안교회 담임 목사 갔을 때 제가 41살이었는데 은행 지점장 인사 왔다고, 정기적으로 인사 왔다고 저한테. 여러분, 저는 여기 중소기업 우리 거래하거든요. 연합상계. 여기 명동지점 가면 나는 귀빈이에요. 아시죠? 내가 VIP라는 거. 저는 주로 잘 가지도 않거니와 어쩌다 내 일로 가도요, 가면 은행 직원이 놀래가지고 벨 눌러서 지점장실로 끌고 가요. 나는 자기들이 상대 안 해요. 끝내줘요. 그래서 지점장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일 다 봐가지고 딱 가지고 와요. 그게 권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가 큰, 뭐 이젠 다 흩어져서 그랬지만 옛날엔 컸거든요, 단위가. 그러니까 나 뺏기면 저거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동안교회 컸거든요. 그러니까 난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그런 힘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권력이 중심이 되면 그건 비민주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흩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그렇죠? 근데 독재 권력, 전제 권력에는 형식적으로만 그려놓고 한 사람이 잡고 있거나 한 기관이 잡고 있는데, 저는 그때 목사와 당회가 교회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직회나 공동회는 형식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힘이 커져요. 저 동안교회 담임 목사 됐을 때 무슨 그 NGO를 크게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날 찾아와서 워커힐에서 점심 사줬어요. 일식집에서. 맞춰보세요. 워커힐 일식집에서 밥 먹으려면 지금 얼마나 되게요? 네, 20만 원이래요. 그 정도 줘야 먹거든요. 근데 기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점심 먹었어요. 내가 돈 내려고 그랬어. 돈은 내가 많으니까 안만 그래도. 난 거기서 먹지는 않지만 먹었으면 돈은 내가 내야지. 그랬더니 어린 반푼도 없어요. 김 목사 오늘은 내가 내. 좀 기분 언짢았어요. 거기서 끝났어도 좋은데 사우나 데려갔어요. 워커힐 사우나. 그러고 나올 때 그 베이커리에서 큰 케이크 사서 애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한테 그래서 김 목사 잘 부탁해. 그래서 그 다음 달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분 아직도 나 싫어해요. 딱 끊었거든요. 이거는 옳지 않다. 이 워커힐에서 점심 먹을 돈 쓰는 데까지 돈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즐기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저 워커힐에서 점심 먹을 일 쎄고 셌어요.
왜?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우리 높은 뜻 교회 제가 생각하면 거의 100억 이상 예산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그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억이 세상에선 몰라도 교회에서는 크고요. 그게 거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하여간 좀 민주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왜 민주화를 하냐 그래는 사람이 그런 쓸데없는 권력에 있어서 높아지는 걸 막아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말만 주여주여서 되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장로 정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는 원로 하지 말자. 원로 되면 위험하니까. 사실 우리 임택춘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어요.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6년만 하고 그만두자. 왜요? 위험해서.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니까. 우리는 직분이 자꾸 계급화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 갔다가 아주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김포에 꽤 큰 목사님이 거기 형제교회라는 큰 교회 와서 안식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안 밝혔어요. 그래서 모르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집사를 임명했어요. 나 같으면 얘기해, 내가 목사입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괴짜 목사님이 내가 혼자 집사를 해보려 하고 덜컥 받아서 집사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목사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그 순장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빚는데 순장까지 했대요. 하도 잘하니까. 뭐 1년 후딱 가잖아요. 올 때 도망올 수 없어서 이실직고를 한 거지 뭐야. 내가 사실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집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걔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부럽대. 나도 은퇴하고 집사 노릇 할 수 있는데 난 정말 높은 뜻께서 시켜주면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난가주 사랑에게서 집회하고 왔는데 내가 설교하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형제교회에서 집회했는데 그러더라. 나도 하고 싶은데 얼굴이 알려져서 숨을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셔요, 시켜드릴게.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도 집회를 갔는데요. 내 나이 또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주에 있을 때 그분이 장로셨대요. 근데 교회 와서 얘기를 안 해서 장로인 줄을 모르고 집사를 시킨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서 이사온 교인이 마침 왔다가 알아보고 장로님하고 부른 거예요. 장로님이셨으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장로였냐고? 예, 제가 장로였습니다. 그러면 장로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여집사님 집사야, 장로야 그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장로를 하라 그래서 장로를 했고 여기서는 집사를 하라 그래서 집사를 했는데 근사하잖아요.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장로를 집사라 그랬다는 난리 날걸. 제가 청중과 충중과 어디 갔다가 장로님 한 분의 명함 받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놀라서. 거기 이렇게 썼어요. 조기 은퇴 장로 아무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할아버지 그냥 만기 제대하시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나쁘게 해요. 교회를 나쁘게 해요. 그냥 여러분 장로 시키면 장로해요. 집사 시키면 집사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면 끝내요. 임 목사님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식 했어요. 그 사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은퇴사 10초 했어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그 말씀 딱 읽으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러고 갔어 목사님. 근데 내가 쇼크 받았어요. 내가 그날 결심해서 나도 은퇴할 때 조르고 은퇴해야지. 저렇게 이제 3년 남았네. 와봐야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 테니까. 한 글자도 안 보태고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예.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셔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졌어요. 직급 예배당. 나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교인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는 것도 아닌데 그 예배당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리모델링 하면 딱 좋겠구만. 그 돈으로 돈이 있으면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그때 그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생각이 늘 있으니까 임 목사님하고 점심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뭐 쓸데없이. 사실은 건물은 예전 건물이 더 좋은 건물이에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돈 잔뜩 들여서 지었지만 건물의 품질이 옛날 것만 못해요. 설계자 자체가 수준이 다른데. 그래서 내가 속상했었어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밥 먹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글쎄 말이다. 그 친구가 왜 그런다냐. 그거 그렇게 얘기할 상대는 됐어 내가요. 그렇죠? 그만큼 편하니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 교회인가 뭐 그러셨어요. 내 교회인가 뭐. 왜 당신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충성한 분인데. 그런데 은퇴하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후임이 와서 짓든지 허물든지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왜 거기다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위험한 일이야. 그때 잘 배웠죠. 그리고 잘 써먹었어요. 그건 벌써 써먹었어요. 교회를 넷으로 분립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티각태각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작은 일을 하면 내가 친정엄마인 줄 알아요. 와서 툴툴툴툴 거려요. 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 잘 써먹었네. 내 교회인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서 니들끼리 싸워라. 나한테 오지 말고. 난 상관 안 해. 저 정말 은퇴하면 애들한테 이제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말어.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만 목사할래. 은퇴하고 남은 그냥 김동호 하면 좋겠어. 내가 제일 듣고 싶은 호칭은 선생이에요. 나는 선생 하면 좋겠어요. 그거 좋잖아요, 선생.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는 은퇴한 후에는 김동호 목사입니다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네 그럴 거야. 부르는 걸 뭐 그저 뭐 쫓아다니면서 아니라 그럴 건 없고 네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 아버지 죽으면 목사라고 쓰지 마. 묘비에다 성도라고 써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주인이시까지는 안 돼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래서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난 믿음이 좋더라고. 해와 달과 별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나님 내 지갑을 보셨어. 저는 그 장난 같은 생각도 오래 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복이 될 만한 걸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지갑의 주인이, 돈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표현을 쓰셨구나.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의 주인이 나면 내 주인도 나고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그래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도 하고 많이 생겨요. 이해가 가요? 목사가 돈이 많이 생긴다는 게? 전 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교회에서 월급 주죠. 어디 가면 강사비 주죠. 전 책에서 나오는 인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11조만 내면 안 돼요. 난 11조만 내면 정신없이 부자 돼요. 그래서 17조까지는 내봤어요. 근데 그건 너무 지나쳐서 한 15조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큰아들 내년이면 박사 끝나요. 그러면 17조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근데 그건 그때그때 수위 조절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하나 주셨고 나도 돈 모아서 집을 하나 샀고
우리 아버지 주시는 거는 용인에다 땅을 사뒀더니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봐요, 나는 집도 있지, 땅도 있지, 돈도 있지, 들어올 돈도 있지.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저 해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불러놓고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이었을 때 그걸 다 6분의 1로 나눴어요. 내 거는 6분의 1이야. 내 것도 6분의 1 있어. 할머니 것도 6분의 1이야. 너 엄마도 6분의 1이야.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얘기 한 다음 날 하나님이 새벽에 난 그러셨어요. 난. 느닷없이 그러셔서 말귀를 처음에 예?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그래서 예. 그러고서 7분의 1로 다 바꿨어요. 하나님께도 몫을 드려야지. 그랬더니 너무 기뻤어요. 애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애들이 웃었어요. 맞네, 하나님 빼놨네. 그래서 7분의 1로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n분의 1 드리라. 가난해도 자식에게 뭘 자꾸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난 가난하니까 돈 없어. 그렇지만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조금 생각해라.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원칙이. 우리게 제일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날 찾아왔어. 난 교회 떠나려고 왔다고 생각했어. 그 n분의 1 나라 그랬으니까 난 그거하고 해고 설교했었거든요. 이건 부자들한테 부담되는 설교니까 몇 사람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희년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희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 상처받고 도망갈 줄 알았던 부자가 돈 내라는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예? 그래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난 다 뺏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들 좀 줘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n분의 1만 드리면 된다.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봐라. 그랬어요. 몇 분 장로님이 공개 유언장 썼어요.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죽어야 받잖아. 그래서 당회하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로 왜들 안 죽어요? 그래서 장로들 배 잡고 불렀어. 우리 목사님 유산 빼들어 쓰려고 죽기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제가 얘기 안 죽어도 되는데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정한 게 있어요. 그게 커졌어요. 저한테는 커졌어요. 이번에 정리해서 보니까 꽤 많이 내게 됐어요. 희년 정신처럼 하나님이 본래 먹고 살 땅 줬거든요. 근데 한 50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그거 다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해서 몇 배 땅이 됐어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50년 된 후에 너희들 그만큼 그 땅 몇 배 가지고 잘 살았지.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너 이거 있으면 또 살아. 자네들 밤낮 평생 그게 운명처럼 넘어가면 어떡하냐. 팔자처럼 한 번은 끊어줘야지.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희망이 생겨요. 나도 몇 년만 기다리면 다시 내게 생겨. 내 때는 이제 틀렸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희년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좋을까요? 부자가 좋을까요? 희년이. 이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는 생기는 거고 부자는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희년이 좋은 과에 속해 있을까요? 안 좋은 과에 속해 있을까요? 지금 저는 난 뺏길 게 많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생각했는데 나는 희년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미국에 사는데요. 왜 자꾸 총기 사고가 나? 최근엔 뉴저지 어디 쇼핑몰 같은 데서 났어요. 거기는 우리 아이들도 다니는 데라고요. 뉴저지는 뉴욕에서. 이거 아주 미칠 노릇이라고요. 그건 세상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에이, 불질러 버릴 거야, 아이,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희년이 작동하는 세상에는 그게 많이 줄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자손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평안한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갖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가난해 봐서 알아요. 난 그 가난했는데 가난은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행복했어,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교회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난했지만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자 외갓집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건 참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가난을 뭐 사모할 것까지는 없지만 살지 뭐. 내가 지금 다 떼내고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드리고 해도 내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너무 욕심 부릴 것 없이, 내가 이제 나도 60 넘었는데 나도 희년정산을 한번 해야지. 희년정산을 한번 해야지. 나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있잖아. 그건 내 거 아니고 같이 나눠 먹자. 근데 하나님에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사는 게 신날 것 같아요. 신날 것 같아요. 저 요즘 정산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됐어요. 돼요. 그 돈 갖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니까 신나대요. 내 돈 쓰는 건 아까운데요, 하나님 돈 쓰는 건 신나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제 설교 듣고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꽤 큰 회사의 사장이신데요. 사장이신데 월급 사장이시지만 부자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나보러 은인이라 그러셨어요. 그 소리도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몫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통장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비율을 정하고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통장을, 요건 내가 쓸 돈, 요건 하나님 돈.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면 어디 말라위에 돈 보냅시다, 뭐 농기구 사 보냅시다 이런 소리 들리면 거기 통장 있으면 빼서 준대요. 어차피 자기가 쓸 돈 아니니까. 자기가 돈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목사님, 제가 돈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얼마나 돈에 후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 뺐으니까 재밌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나보러 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온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하면서요, 11조하고 신년의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한번 세우세요. 그리고 사실은 몫을 한번 정해놓으세요. 매달 제가 하는데도 요만큼 나 쓰면 되겠다, 요만큼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겠다. 가난할 때는 조금 하면 되고, 좀 넉넉해지면 넉넉하게 하면 되고, 그냥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청직이야. 이건 내 거 아니야. 그게 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교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건 뭔가, 목사만 주의 종이래요. 목사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돼요. 자기는 주의 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논리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는 집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집회 갔다가 야단치러 가세요. 그냥 김천에 다니라고, 너무 지나친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 말 하러 올 줄 알고 딱 가자마자 그랬어요. 저는 미식가예요 그랬어요. 그 말부터 했어요. 음식이 서울이 맛있다면 서울 오고요, 경주가 맛있다면 가요. 밥 먹으러 서울도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그게 첫 말이었어요. 약간 똑똑한 여자예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은 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장사꾼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손님을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다 했어요. 쌀, 뼈, 고기, 그 다음에 뭐 무, 배추, 양념 다 최고로 썼어요. 어느 날 뼈가 최상급을 쓰는데 그 뼈 가게가 잘못해서 바뀌어왔어요. 10시간 끓였을 때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대. 품질이 나쁜 게 그때 발견된대요. 그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10시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쩔쩔매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그럼 뽀얘지니까. 그런 데가 덜어 있는가 봐요. 우리 집사님 가게 문 닫았어요. 그리고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내 두 말 안 하고 왔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뺏겨도 이 교회는 안 뺏긴다. 그렇게 욕심나더라고요.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목사만 주회장 아니에요. 난 부끄러웠어요. 난 목회 그렇게 못했거든. 그분은 설렁탕 한 그릇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높은 뜻 교인들을 교회 충성하는 사람 꼭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난 설렁탕 잘 끓이는 사람 만들면 좋겠어. 교회 뭘 그렇게 조그만 데 와서 뭐 온 교인이 다 들러붙어서 그래야 돼. 교회 조금 하고 조금 뭐 그렇게 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설렁탕 열심히 끓이고 살림 열심히 잘하고. 우리 마누라는 아직 관찰도 못 해봤지만 통장 반장 한 5번 했을걸. 반장 하도 잘해가지고 아파트 동대표도 2번씩이나 했고. 예,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실존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해 보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말씀 마치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높은 뜻 순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했다가 애들 말로 대박 만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우리 교회 그래봤자 12년 됐거든요. 2001년 10월 7일 날 문 열었으니까 우리 다 합치면 대형 교회였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대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하고 하겠다고 했던 이 일이 이게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공장 지금 40억 공장 돌아가죠. 그 200억짜리 만들 거예요. 이젠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커튼 공장 잘 돌아가죠. 커피숍 괜찮죠. 아프리카 말라위 성공 모드로 들어섰죠. 그거 성공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또 새끼 쳐서 그건 기업이 돈 주겠다고 그 일 해달라 그래서 우린 돈 벌어 가면서 그 일 하게 됐죠. 베트남 어제 공무원들 지난주에 다녀갔는데 베트남 일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 거 희한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밖에 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뭔데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이 열리는 열쇠. 열쇠면 열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구나. 자녀의 권세를 받았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높은 뜻 교회 막내인데요. 제일 꼬바리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별내면에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높은 뜻 2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높은 뜻답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끝내지 말고 6가지를 늘 생각하셔요. 그리고 훈련 받아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누가 발로 걷어차도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